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소망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뭐뭇에 대한이란 것보다 뭐뭇에 관한 이라는 표현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소망에 대한 이유라기보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은 정말 계절의 여왕 같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란 말을 오늘 개회사 때 말씀드린 노천명 여류 시인이죠. 가 처음으로 사용했더라고요. 계절의 여왕은 바로 노천명 시인의 그 시에 나오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계절의 여왕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화려한 꽃들이 피니까 꽃가루가 날려서 감기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감기 걸리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재모님도 좀 피곤하신 것 같고, 이미정 부교님도 좀 편찮으신 것 같고, 지금 또 병원에 또 우리 이계호 부교님 또 입원하여 계시고, 김현순 부교님도 편찮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은 정말 신기한 날인 것 같아요. 달력을 보니까, 자, 집에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찬이 어디 갔지? 영찬이가 알아야 되는데, 5월의 시작 요일 있잖아요. 5월 1일. 5월 1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5월 1일 노동절 쉬었잖아요. 5월의 첫째 날은 항상 다음 해의 새해 첫날과 같은 요일입니다. 달력을 빨리 찾아보시면 2027년 다음 해에 2027년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5월 1일하고 같은 요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요일이에요, 그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2027년 1월 1일은 달력을 보지 않아도 금요일이에요. 매년 5월 1일 내 요일하고 다음 해의 새해 첫날 요일하고 같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5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이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2026년 새해가 지금 만으로 4달이 지났지만, 4달이 훨씬 지났지만, 다시 한번 이 실록의 계절 5월과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5월은 신기한 달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3장 8절 위에 보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리고 요즘 성경에는 작은 제목을 달아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위에 보면 선을 위한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흔히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는 마땅히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가 그런 의미에서 쓰여졌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당시 세상 사람들이 선한 게 무엇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핍박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늘 구제하고 희생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도덕과 윤리, 인류애라는 특징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구제하고 희생하고 봉사했지만 거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난이 생긴 거예요. 구제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는 있지만 고난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의로 인해서 벌어지는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했습니다. 14절에 의라는 단어는 13절에 나오는 선과 차이가 있습니다. 선한 일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의를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정의의 판단 기준이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서로 정의롭다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예로 교회가 거지들에게, 걸십자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대전역 광장에 가서 무료 급식을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아, 여기 무료 급식을 타러 오신 분들 중에 굳이 공짜로 밥을 안 드셔도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옷도 잘 입고 어떤 분은 차도 타고 와서 밥을 얻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할 일이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와서 굳이 밥을 공짜로 얻어 드실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료 급식을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예민한 문제,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고 약품을 보내는 일들을 우리 남한 사람들 모두가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쌀이나 구호품들을 가지고 총이나 무기를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민감한 문제,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게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그러면 대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힘들게 들어간 정규직 직원들은 좀 불공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직원의 월급을 깎아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더 준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이처럼
서원은 다 함께 좋아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 것,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정의를 위해서 하나가 되기는 힘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반대가 생길 수 있고, 반대가 많으면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고난, 즉 정의를 실행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0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해요. 구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정의로운 일에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무조건 정의를 추구하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5월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아니, 제가 거의 성인이 되기까지 그 일은 다 조용히 해, 말하지 마 하며 쉬쉬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서 거의 한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시 외국 특파원 기자들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이 진리가 밝혀졌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정의로워졌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정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올 개인적인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정의롭게 살기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지금부터 오늘 설교의 핵심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소망에 대한 답변을 본문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런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14절에서 고난을 가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지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시퍼런 그 창과 검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지하 동굴로 피해 사는 것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익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말씀은 머릿속에 늘 기억해 두고 입으로 늘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답하는 내용은 바로 소망, 기독교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상징적으로 결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지를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소망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자신의 소망을 답변할 줄 아는 데서 시작했고 또 그를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무조건 집착하는 맹목적인 광신이 아니라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연민도 아니라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보편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답변다운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상식적인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왜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어떤 소설가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가를 좋아하는지, 시인을 좋아하는지를 누가 말리지 않는 한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왜 누군가를 좋아하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민한 문제, 민감한 문제는 잘 그러지 못합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과 북이 언제쯤 한민족이 되어서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좀 서로 싸우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 얼마 있으면 선거철이 또 다가오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그 정당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 대답은 정말 초라하고 궁색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저히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처럼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결국 소망이란 것은 기독교의 신앙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에 그리스 신화 책에 보면 누구나 잘 아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스의 그 많은 신들은 완벽한 상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세상의 모든 좋은 가치들이 들어가 있는 상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판도라라는 여인이 절대로 신들이 만든 그 상자의 뚜껑을 열지 말라는 명령을, 제우스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뚜껑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합니다. 상자의 뚜껑이 열리자 죽음이 튀어나오고 질병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고독이 나오고 여러가지 재앙들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나오지 않은 게 무엇일까요? 하나가 안 나왔어요. 끝까지. 판도라의 상자에 끝까지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깜짝 놀란 판도라는 상자의 뚜껑을 닫았지만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만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재앙이 닥쳐도 소망만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뜻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소망이라는 것도 여전히 재앙의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자칫 재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파괴하는 헛된 희망입니다. 소망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쁜 정치인들은 민중들을 헛된 희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군중들을 잘못된 희망에 속죄했습니다.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종교인들에게도 그런 헛된 희망이 종종 언급된다는 사실입니다. 박태선, 문선명 같은 이들이 자신을 재림주로, 재림 예수라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한 것이 헛된 희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일은 정통 기독교에서도 그런 헛된 희망이 따라다닌다는 사실. 잘 생각해 보시고 주의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죽어서 천당 가면 그만이다. 그런 말씀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천당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지국가, 복지사회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내가 죽어서 천당 가서 보상받을 수 있다거나 여기서
누리던 것 몇 배의 것을 천당에서 더 많이 누리자는 것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욕망의 발로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이 천당 개념을 잘못 가르쳐서 똑같은 삶이 양쪽으로만 더 늘어날 뿐이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잘못된 희망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헛된 희망의 목소리에 자주 노출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앞에서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인 힘이, 특히 악한 힘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절대적인 힘들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세요. 결혼도 늦어지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는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전서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가히 신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세상 원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세상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감영원의 군우님들, 오늘 설교를 들으신다고 참 고생이 많았어요. 제가 한 주간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조금 알겠습니다. 몸이 고달프면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부활절 제6주를 맞이해서 부활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곧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설명할 준비를 하라는 것은 부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 담임사관처럼 사관학교에 가라, 신학교에 가라, 신학을 공부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하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앞에서 늘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교양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소망으로 영혼이 다시 깨어날 것이고, 그 소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나날이 분명해지는 그런 남은 생을 다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다른 이들에게 무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삶과 신념을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열린 태도가 먼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진리는 일방적인 강요나 대결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언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에 관한 이유가 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